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도 진리도 옳음도 바름도 없는 오직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크게는 전쟁을 치르는 국제사회도 그러하고 또 작게는 개인의 직장이나 아니면 형제들 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이기적인 질서가 노출되고 편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 시편의 말씀을 전하려 선택했습니다. 먼저 이 시편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시편의 제2군에 속한 시편으로서 시편 전체는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는 모세 오경과 같이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마다 주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1권은 1편에서 41편으로 창세기에 해당되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의 섭리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에 해당되므로 노예의 시기에 애가와 탄식 그리고 구원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으로 내기에 해당되므로 제사 때 쓰이는 기원과 찬송, 절기의 노래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권은 모세의 시인 시편 90편에서 106편의 시편으로서 민수기에 해당되어 전능자의 주권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광야 생활의 고달픔과 소망을 주제로 담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으로 바로 신명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이므로 다음 세대를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중요성과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여기 시편 61편은 제2권에 해당되므로 아직도 시인은 어려운 처지에 벗어나지 못하며 주는 오직 피할 바위시라 모세와 같은 구원의 주를 찾는 주제와 또 그들이 애굽을 벗어났을 때의 간격을 비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자유인으로서 보낸 첫날을 일컬어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감격적인 그런 표현을 함으로 우리는 이 시편의 2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표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모든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나라에 많은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한 성가대를 조직하였고 그 조직이 역대상 23장 5절에 악기 다루는 자 4,000명을 뽑아서 훈련을 시켰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 자손들로 하여금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사용하여 성가대 288명을 선발하여 특별 관리하였는데 그 중에 여두둔 자손은 수금을 사용하여 찬송하는 자로서 이 시편 62편은 수금을 타면서 삶의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62편의 내용에서 보면 셀라라는 내용을 사용하여 이 각 단락을 구분하였으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 시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5절과 8절, 그리고 셋째가 9절에서 12절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주제가 앞에 나오는 그러한 두 갈씩 머리 두자 써가지고 두 갈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반복의 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그 두 번째 단락이 더 발전하는 그러한 정정법을 사용하고 확장시키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완전히 시인에게 기속시키며 주제를 뒤에다 두는 미갈식구로 표현하여 구성의 앞에 형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시인은 예전부터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현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과, 그냥 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지나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시인은 기다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시인은 자신이 왜 잠잠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은 우물 보면 아크라는 말로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진실로, 확실히, 요동치 않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오직이라는 단어와 그만이라는 단어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나의 진실한 반석, 나의 확실한 구원, 나의 요동치 않는 요새, 즉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결론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시인은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인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을 담과 울타리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당시 담은 흙담과 돌담으로 쌓여져 있을 것이며, 울타리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신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흔들린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담과 울타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 항상 불안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탈출하려고 담이나 울타리를 근처로 다가가면 이들 울타리와 담은 죽이는 무기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시인을 그냥 파묻을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가 너무나 암울하고 또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발 나아가면 또 하나의 이 울타리와 담이, 또 하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으면 또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울타리가 담이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며, 이들 대적들 주위 환경들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너희가 일제히 신을 공경하는 것이라, 그렇게 시인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더욱더 그들은 한 발짝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며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아크라는 단어를 여기에도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망 뒤에서 시인이 담이나 울타리 근처에 다가가는 것을 살피며 오직 무너뜨릴 기회만 기다리며 그렇게 살피고 있다는 것이며, 이제는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서 담과 울타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므로 목적을 담을 빨리 넘어 탈출하라고 거짓 정보를 풀리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죽일 마음으로 거짓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시인은 속으로는 저주요 입으로는 축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한 시인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담들을 바라보고 셀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마음이 몹시도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여러분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자신을 1절의 말씀처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큰 소리로 뻥칩니다. 그리고 이내 또 시인이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물론 나의 소망, 나의 약해짐으로부터 물론 나의 영혼아 라고 탄식하며 1절과 2절의 경험에 의존한 대로 자기 자신을 다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소망이라 그렇게 또 한 번 반복해 봅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말과 행동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미루고 아마 시인은 지금 몹시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제 첫째 단락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대적들과 주위 환경과 자기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7절과 8절에 구원의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돌보며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7절에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경력하고 다스립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8절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 번 경험하여 보았노라. 셀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성경의 인물들이 마음을 토로한 그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를 발췌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할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7절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은 성가대를 결성하였고 전쟁 중에 말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적들은 전멸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물만 얻었다는 보라기 골짜기에 그러한 송축의 노래가 전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통곡마저 하지 못하고 속으로 말하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을 때 기대했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받았던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사사기의 끝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영성을 잃어버린 비둔한 제사장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여인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걸고 마침내 아들을 얻는 한 맺힌 절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은통함과 혈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뢰었었죠.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가 행하는 마음의 토로가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궁금할 때 마음을 토로하였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인은 시편 56편 3절에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용병으로 갔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궁급한 신앙에 얽매여 있던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게만 급급해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볼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캄캄한 어둠에 방황하는 나의 백성들은 없었는가?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백성은 없는가? 시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혈육 있는 자들의 핍박은 잠깐이요 스쳐 지나가는 광풍이라.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만 피하라. 이때에도 오직에는 그러한 아크를 사용합니다. 아크.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사람의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라. 시인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받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단과 울타리가 나의 영적인 숨통을 재워오고 육신을 억제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한 현 상황이 이제 셔틀보다 가벼워집니다.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표면에 나타난 현상만 바라본 자신이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한 그들을 속임수에 깨달음을 얻은 시인은 절로 비웃음이 터집니다. 자신들의 총괄을 인식하지 못한 대적들의 현실적인 형통과 부가 한낱 허망한 입김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72인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72인역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시인은 두 번 들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인은 귀로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들어서 시인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시편 62장을 설명하면서 앞번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미갈식, 즉 맨 나중에 주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는 그러한 말로 기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을 맨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19장 1절에도 이러한 말과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이 종길의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 단락 절에서 이 결론을 제시합니다. 주여, 주의 인자심이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성경책 마지막 계시록 2장 3절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이렇게 약속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할 것이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줄 것이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줄 것이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록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 라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합니다. 진실로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현상 너머에 잠잠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현실에 초인하게 웃을 수 있는 한 날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